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13, 14절과 마태복음 22장과 계시록 19장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혼인잔치 그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 시편 45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5편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검으로 수놓았도다. 14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22장을 제가 한 구절만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말씀의 구절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에 8절만 봉독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신부의 혼인잔치 세 번째 시간인데 부제목으로서는 두 번째 오신 세마포를 준비하라 혹은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신 세마포를 입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옷을 입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옷을 입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강권적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교회에 공자 맹자왈 아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봐라, 악한 자들이니까 너희는 못 왔다. 나는 도덕적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하게 선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왔다. 굉장히 교만해서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것이죠.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택정받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무슨 행위를 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주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면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인간의 생각이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추종 불허입니다. 왜냐면은 야곱이 행동을 보고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야.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신 거야. 뭐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미워하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생명, 우주 만물은 내 것이란 거죠. 만유는 내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다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우주 만물 전 우주 세계를 폴리탄, 코스모스, 이 전 우주를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분이 관리하십니다. 그분이 행정하십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분이 행정하세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행정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능가하는 어떤 행정가는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종도 나누시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 태어나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종족을 그 거주와 경계로 정하세요. 민족도 그리 정하십니다. 너는 흑인으로 태어나라. 어떡하겠어요? 그 뭐 이태리 타워를 민다고 해서 하얘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하고 더 장대합니다. 그 보이는 세상 살다가는 다 망해버려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전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설교 들어도 뭐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 계시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들어도 머리통만 빵빵하게 가득 찼지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주님의 역사하신 말을 쫓아가서 그 웨이브 물길을 타고 그 성령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옳다, 그건 내 심장에서 나온 말이구나, 주님의 생명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 주님께서 스포트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너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아주 막 신학자 뺨치는구나, 연구 많이 했구나, 너 성도들 변할 거야? 안 해요. 참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죠. 성도들입니다. 모든 정말 동물 한 마리 가축 한 마리 키워도 아주 정말로 그들은 단순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아주 복잡해요. 왜냐? 사탄의 세력이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견이 있고 여당야당 뿔빠지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이 악유가 일어나고 거짓 원수막이 적그리스도 사탄이 역사하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쳐나요. 다 자기는 똑똑해요. 오래요.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이단이 아닌 정단에 아주 노멀하고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오히려 그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보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자기 선악과 중심입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의 불행이에요. 전부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 의견이 옳고 그래 뿔 빠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리에 들어가면 망해요. 교리에 들어가면 교리를 붙잡고 망하는 이유가 교리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주님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이거든요. 주님만이 살리시지 교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지식 운동, 성경 공부 운동 했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에비던스, 프로프, 나에 대하여 증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않는도다. 참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적인 율법의 태도 안에 살고 있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접촉하지 아니하면 남는 것은 지식밖에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옳다는 거야.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건 뭐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동물은 순치,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온유하라 이랬어요. 온유하다는 말 헬라어 의미에서는 길들이다 뜻이에요.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길들인 걸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길들여져라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고집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고 자기 옳다고 하는구나. 마음이 온유한 자는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슬람 교리가 들어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교적 교리가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하면은 전부 이것은 사도유기같이 생명이 없어요. 살았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성경이라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좋아요. 역대상하 뭐 좋아요. 창출 내면신 좋아요.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그게는 교리만 남고 지식만 무성하지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게 생명은 낮아지는 거예요. 생명은 상과 겸손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길로 가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누가 몰라요? 생명의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생명을 찾는 자는 적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별기다 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영생하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영생하고 달라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깨달음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어떻게 성경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몰라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지식은 교만하고, 지식은 8장 1절에 교만하다고 그랬거든요. 8장 2절에, 어디에? 고린도전서. 너희가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계시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외에 쓸데없는 거 우리 많이 먹잖아요. 영양가 안 되는 것도 배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정말 배는 안 차도 영양가만 되면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와야, 예수가 내한테 와야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장돼야 돼요. 세상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는 확장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킹덤 오브 갓, 천국은. 그러면 천국 이미 다 갔네. 복잡하게 우리가 논리를 펴지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과 왕국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 나오면 성경에서 우리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국 나오면 천당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언급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백정의 자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영의정의 자식이든 그건 고려치 않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 레이스, 내셔널, 종족, 국가, 간추리 이거 다 뛰어넘어서 이 미국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데,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잖아요. 사람도 최소한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물론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건전한 윤리적 입장에 볼 때는 누가 속옷만 입고 활보하고 직장 다니겠습니까? 그 속옷이 있듯이 분명히 겉옷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놀랍게 그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쉐도우입니다. 그림자의 영적인 그림자거든요. 너희가 지금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적인 메타포, 하나의 수사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성경은 예표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시편 45편도 예표론적인 입장에 접근해 답이 나와요. 성경은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수박 그다르게 식으로 하면은 그것만 핥고 말아요. 수박은 못 먹어요. 수박을 즙을 짜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즙을 짜서 거기에서 주스로 마시는 것과 같이. 그 수박을 통째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즙을 짜서. 생명이 녹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났다, born again, 교회 다닌다, 중생했다, 예수 믿는다, 보통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의 그릇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구원을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다고 그랬어요. 의의 겉옷을 입히시다. 그러니까 옷이 두 벌이에요. 구원의 속옷이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크게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자, 그래서 겉옷을 입었으면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겉옷이라도 갖춰요. 겉옷만 갖추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겉옷에 신경 씁니까? 특히 여자들은. 지금 소위 패션이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너무 지나치니까 우상이 되지만 원래 의도는 겉옷에 본질에 있는 것이지, 가리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심취해가지고 남이 알아준다는 것은 알아주는 그 사람도 함께 다 결국은 어둠의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같이 다윗의 영성, 그 머비보셋의 영성이죠. 다윗이 자기 왕인데 자기를 부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손자이기 때문에 죽어 능지처참당이고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처를 베풀고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 있는지 알아봐라 해서 소위 말하면 머비보셋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과 같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총이 너무 한마디로 예수 믿어도 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무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백골난망해가지고 평생 가슴에 그 은혜를 새기고 신비에 새겨가지고 그냥 그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통하여 기도는 시내가로 맨발로 울면서 건너가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 다른 다 심의 같은 작자들이 나타나서 저주하고 욕하고 했지만은 이 머비보셋만큼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옷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양쪽 다리를 저는 소위 장애인이죠. 자기 발도 잘 갖고 해야 되는데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몸도 맵시내지 아니하고 자기 몸도 쉬지 아니한 거야. 왜 그러냐? 저는 거기에 깊은 영성의 체험을 영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한번 누구 좋다고 알랑거리며 기뻐하는가? 누구 비 맞추는가? 물론 사람의 비를 맞춰야 거기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겠지만 그것도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얀 흰 세마포 입고 깨끗한 심령으로 죄만 지으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가슴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숙녀의 흰수간 그런 모습은 없으면서 사람에게 인기받고 인정받으면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부의 영성으로서는 제로입니다. 그런 머비보셋을 보면서 그가 한번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이죠. 결국은 신부로서의 사랑인데 그 은총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꾸지 아니하고 돌아올 때가 식음을 전폐하다 집에 그 왕이 없는 세상, 신랑 없는 신부야, 꽁 떨어진 메라야.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가 처해 있어요. 문화 보세요. 세상 문화.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상 살면 되지 않아요. 가릴 것 가려야 돼요. 어두움에 함정을 넣고 트릭을 넣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의형이 어두워져요. 그거 먹으면, 그거 만나면 제가 율법적으로 안식교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먹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네가 과식하고 그러면은 네 마음이 아무리 탐욕이 가득 찬다. 예를 드는 거야, 이제. 그런 세밀한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대강대강 살면은 대강대강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살면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인격이세요. 그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아셔야 돼요. 죄는,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구나. 저 눈물 닦아주라. 위로해주라. 그런데 죄를 짓고도 마음이 너물너물하고 많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총명이 어두워졌구나. 만져봐도 목회자가 설교하고 뭐랄까 티칭하고 가르쳐도 안 듣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많지 않아요. 목사는 직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전거 핍박이 오고 사람 모이다 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옷숲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장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요. 그것이 sermon이요. 그것이 메시지거든요. 내가 연구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끄집어낸 발탁발탁 뛰는 프레시하고 생명이 가득한 그것을 주님이 주셔야만 되거든요.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목사시키죠.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그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한상에서 다윗과 한상에서 감히 어디서 원수의 자식이 후손이 다윗하고 임금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을 택도 없지. 저기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먹어. 개처럼 핥아 먹어. 해도 그저 먹는 것만 해도 능지처참하지 않고 목달아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라고 어느 안중에 감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의 식탁에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당신의 상에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나이까? 이 겸상한다는 거예요. 겸상.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미덕을 보더라도 지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뭐 할아버지하고 겸상 한 번도 못합니다. 어디서 무엄하게 밥을 해도 제일 위에 있는 깨끗한 위에 고슬고슬 잘 익은 밥은 전부 할아버지 거예요. 다 돌이 내려가가지고 밑에는 그 밥은 어머니의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만날 돌을 씹어요. 나는 도대체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머니는 돌을 그리 자주 씹는가? 알고 보니까 밥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돌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에 타작마당에 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돌도 없고 깨끗하고 첫 것을 다 할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프라이어리티 먼저 그 순위를 하나님.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 뭘 오늘 할 것인가 궁리하면 재미없습니다.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건 체험해야 돼요. 생명은 인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의 인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합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주님은 알아도 모르게 하세요. 주님은 모르신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때로는 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함부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함부로 뒤집어 버리시고 차를 뒤집으시고 암이 오고 함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되다 그러면 못 살지. 벌써 지구 끝나버리지. 하나님은요 그 속성 자체가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성령을 받으면 조금씩 들어와요. 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딱 보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점이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나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려고 하지 않는데 상처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이 육체 속에 사탄이 살고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 안에 사탄의 생명이 있어요. 혼 안에 자아의 생명이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좋게. 에베 4장 24절에 하나님의 새 사람 입어야 되는데 역시 옛 사람도 있어요. 옛 사람. 그리고 어떨 때는 천사 같아요. 이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지퍼스의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습 같은데 그 하루 삶 속에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버럭버럭하는 버럭 오바마도 아니고 버럭버럭 막 나타나.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 잘못해서 하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생명은 날 도도히 흐르는 강물같이 흐름이 끝이지 않습니다. 저 휘락은 흘러가는 거예요. 조이풀 휘락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신의 것은 자기 중심에 좋으면 그냥 강까지 내준 것처럼 해가지고 날립니다. 그러다가 또 수틀리면은 그냥 그 업앤다운 심해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불안해 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endless 나는 끝까지 forever 영원히 사랑한다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객길로 가는데 뒤집어 엎으면서 살겠어요? 전부 몸발 짚고 뭐 땅가에 끌려오지 살겠어요? 잘 알아도 참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1번씩 7번씩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인내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페이션스 인내이세요. 드로디스 페이션스 그분 자신이 인내거든요. 페이션트가 아니고 페이션스 그분 자신이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 인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겼다. 일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벌써 바울은 지옥 가도 몇 번 간 사람이잖아요. 그걸 참으신 거야.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바울도 얼마나 목회할 때 속이 참 상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많은 설교 물론 수없는 설교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 얻는 그 설교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건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율법은 지식은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지식은 죽이는 것이고 또 목사가 그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 지식을 나부랭이 예쳐봐야 죄송합니다 나부랭이에서 예쳐봐야 공허한 거예요. 들을 때는 귀만 반짝하지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자기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힘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실제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느끼는 거예요. 아 기도 안 하는구나 성도들이. 누군가 기도하면 이상한 기도의 어떤 영적인 힘을 느끼는 거죠.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참 그거는 우리가 좀 약간 오버한 같지만 그걸 느끼는 거야. 여러분도 민감하세요. 육체의 것만 민감하지 마시고 영의 세계에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뭔가 내가 영적 도움이 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흥그러지고 답답하구나. 야 주여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중보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중보만 받지 마시고 누군가 내가 중보하지 않으니까 나는 받고 살려고 했는데 주고 살아라. 주여 중보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 중보하세요.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든지 정말 청와대를 위해든지 위해서 기도하든지 백악관을 위해 기도하든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지 중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그 중보를 통해 주님께서는 중보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얻어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베풀어야 돼요. 물질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베풀어야 돼요. 사랑도 베풀고 안타까울 생각하고 이런 영적인 교감 속에서 살아야 영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헤헤거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었다 깨날 받을 수 없는 거 이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와 수고도 없는데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입었으니까 이거 다 된 줄 알고 끄떡거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조만간 오시면은 이 땅에 여러 차례 거쳐 제가 연구한 성경이면 적어도 6차례 그러면 발짝 넘어질 거예요. 슈퍼가 6차례 이단인가? 이단은 무슨 이단이야? 성경 깊이 보시라고요. 네, 계시록 16장 15절에 가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레이기 23장 22절에 나오는 이삭 죽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우리 타치를 안 하잖아요. 오직 공중유고입니다. 성경은 오직 공중유고란 말은 없어요. 그거는 베이직입니다. 국민학생, 중학생이 산수 공부하듯이 베이직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2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깊이 해봐야 시험 들어오고 이래요. 교회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다 내려놔요. 교리도 내놓고 모든 거 체면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생명만 올려야 되고 다른 거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이제 의로운 옷을 입은 데다가 새 옷을 입는데 그 겉옷이거든요. 그 겉옷을 입어야만이 이제 신랑의 사모서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 같더라. 어디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의의 겉옷은 거듭난 옷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데가 많잖아요. 못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교회는 이합집산 별의별 사람 많지만은 정죄하지 마라. 네가 남을 정죄하면 니도 정죄당하리라. 로마서 2장, 마태복음 7장 정죄하지 마라. 너는 정죄하기 더 많다. 너는 네 자신의 약점이 보이지 않지? 나는 다 보고 있노라. 그런데도 내가 너를 불렀다. 꼼짝하지 마라. 한마디로 샤르바라, 샤다마우스, 입을 셧다운 해라. 자, 그래서 말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네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입 터졌다고 말 함부로 하면 절대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에는 소금을 고르듯이 은혜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은혜로 말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 습관돼야 돼요. 주 예수요.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 습관이에요. 네, 우리가 갱건도 훈련해야 돼요. 육체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짐나지움에서 막 운동하듯이 우리의 영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훈련하고 주 예수 부른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이 안에 속옷을 입었어요. 이거 못 입었으면 이거는 뭐 오늘 전 세계의 최고의 갑부라도 이건 가는 길은 뻔합니다.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너무 입으니까 입은 게 아니고 내 입장에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상성기는 그런 나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의의 겉옷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 다음에 싸움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벌의 옷을 입어라. 두 번째 옷은 뭐냐? 이 옷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이것은 세마포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이 세마포는 똑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차대 교회에 주시는 흰옷입니다. 흰옷, 이거 일종의 포멀 드레스를 할까요? 이거 정형된 아주 이것은 특별한 옷입니다. 이거 흰옷을 사대교회 흰옷을 안 입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생명책에 대한 설교는 지금 온 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악한 일을 가는 것도 천상 집회 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방대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오늘 의에 대해서 얘기해도 지금 모자라요. 시간이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의의 옷, 즉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습니까? 이것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포멀 드레스라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장 이 옷을 그러니까 거기에 혼인잔치에 입어야 되는 어떤 규격이라 할까요? 어떤 규모, 어떤 원칙의 옷이 있는데 특별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 옷은 바로 이사야 61장 10절에 말하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입니다. 자, 이 옷은 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사대 교회에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 같이 다니는 어디에?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같이 다니려다. 흰옷을 이거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이거 뭐, 혼인잔치 쫓겨나서면 뭐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기어 들어가면 안 되겠나. 어떻게 뭐 알아서. 그게 아닙니다. 딱 주님은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장소를 딱 주님이 배치해 놓으셨어요. 천년왕국은 마냥 즐겁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좋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 들으니까 모르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주님 앞에 그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저 깊은 이건 표정수도 아니고 건수도 아니요
심청수가 흘러나오도록 성도들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앉았다고 계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6장 보면은 나를 위하여 비밀을 담대하게 위하여 6장 18 전후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터세션 프레이 중보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중보 기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자기가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그걸 아예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변명이 되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가 없었다. 더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의 종의 빛비춤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 천년왕국까지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옷이 어느 뒤까지 가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까지 갑니다. 이제는 너희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탄식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마치 그것은 신부가 자기 뒤에 단장했는데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 적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입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흰옷은 내가 준비하는데 주님은 주권적으로 입혀주신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가 흰옷이요,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세마포, 흰옷, 예복,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의의 옷인데, 오늘 이 말씀 시편 45편 조금 터치하다가 또 끝내야 되겠네요. 시편 45편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의 원어 성경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3절이요.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도다 되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좀 헷갈립니다. 왕의 딸이 나오고 9절에 보면은 귀비가 나오고 열왕의 딸이 나오고 왕후가 나오고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복잡한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많은 부분, 특히 시편 22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표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시편 22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혀가 이틀에 붙어버리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놀랍게도 시편에 이미 예표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또 등장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 왕후, 귀빈, 왕의 딸, 열왕의 딸로 결국은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를 말해요. 성도를 말하죠. 교회. 자, 그래서 왕의 그 딸이 공중에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딸이 왕에 나아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열왕의 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여러 나라 많은 애굽이라든지 여러 나라 침략해서 거기에 그 아버지가 왕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 출신이죠. 어떤 면은 이런 기비 중에서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을 알헤나로 나아갑니다. 영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궁중의 혼인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그 왕비들이 그냥 연지꼰지 찍고 자기 알아서 옷 입고 할랑거리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는데 그 왕의 규격이 딱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한 몫으로 여러 주석을 봐도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영적 언어의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시편 45편입니다. 14절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도다. 이것을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넣어졌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옷은 즉 왕비의 옷은 왕의 딸의 옷은 금으로 짜 넣어줬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한 센텐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 받으며 이랬습니다. 예,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수놓은 옷이 문제예요. 수놓은 옷을 입으며 왕께로 인도함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 이거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런 신부들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이에요. 예, 이게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발릭하고 하나의 예표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를 주목하시고요. 룻개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으로 옷을 꼭 입어야 돼요. 예, 이방에서 왕의 딸이든 지금 그 본나라 이스라엘 본나라에서 택정받은 왕비든 전혀 노코멘트 상관없이 다 금으로 된, 일단은 금도 보통 금이 아니에요. 오빌의 금이라고 거기에 구절법 나와 있어요. 오빌의 최고의 좋은 순금이요. 어느 정도 금이 뭐지만 하도 오빌의 금이 성경에서 최고거든요. 오빌의 금으로 된 옷으로 다 입어요. 이것은 뭐야? 속옷이에요. 일종의 속옷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금만 이렇게 장식하고 이래가지고 왕이시여 나 안 되는 거. 거기에 반드시 수놓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예, 수놓은 옷을 입은데 이 수놓은 옷을 입으면 금은 보일 듯 말 듯해요. 이 제가 연구한 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 구원받았다 이거 막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구원받았으니까 목사 됐겠지. 그럼 제가 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평소에 막 이렇게 금이다, 오빌의 금을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수놓은 옷을 딱 입은 거야.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거보다도 겉으로 수놓은 옷을 보는 거예요. 무슨 수가 놓여 있는가? 네, 이 수놓은, 저는 어릴 때요 시골에 자라면서 제 친누나는 없었지만 사촌 누이라든지 시골의 처녀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놓는 것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 학도 수놓고 공산명을 아름다운 달도 수놓고 진달래도 수놓고 어떻게 수놓은 저기 아름다운가? 그 한 뜸 한 뜸 정성스럽게 새벽까지 술을 놓아요. 그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 수놓은 옷은 오늘날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술을 놓습니다. 술을 놓으면 그 수틀이 놓인 앉아있는 학이 진짜 학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술을 놓는데, 자, 술을 놓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현대에서 술 놓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그 밤새 단순한 농경사회 생활 속에서 그들은 순수해요. 시골 처녀들이. 그 정도 거기서 막 아름다운 누이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야말로. 막 학이 날아 올라갈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보면 학도 엉성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성령이 오늘 거듭난 우리에게 술을 놓습니다. 술을 놓으면 바늘로 술을 놓아요. 바늘은 찌르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늘로 찌르는 물질을 찌르고, 자녀를 통해 찌르고, 남편 아내 도 찌르고, 여러 환경을 찔러, 건강 찔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프지만 지금 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아프지? 너는 지금 점점점 아픔이 없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날 때 아픔 정도가 아니고 뒤집어져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깡한 그런 아픔이 괜히 동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냐 예, 계명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간데 풀어주면 한없이 세상 길로 흑암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의인인 요백에도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10명의 자녀가 폭삭 집이 내려앉아 죽어버렸어요. 몸만 그렇습니까? 자녀만 그렇습니까? 몸도 만신창이 되어서 기아장을 걸고요. 예, 재물은 다 그 서와 사람에서 사람들 다 뺏겨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동방의 의인, 야 이리 와봐 김 목사, 예, 김 집사, 뭐 허건사, 이건사, 너 요만큼 의인이냐? 10명의 애들 생일 지나면 날마다 번제 드리면서 혹시 저들이 범죄하지 않아 얼마나 믿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 중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없어요. 아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이리 와봐 사탄아. 너 욥을 봤지? 저 정결하고 어렵다, 거룩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왔다는 것은 지금 거듭나고 의의 옷을 입고 짤랑거리며 교회 나온 너희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욥에게 주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 너는 감당이 안 돼 틀려버려. 너는 너희 맞는 수준에 내가 연단을 주노라.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라. 고난 받은 게 네가 유익이라. 10편 100, 19편 67절 73절이 2절입니까? 나오잖아요. 고난 받은 게 네가 유익이라. 네가 주의 윤례를 배웠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술을 넣는데 바늘이 우리를 찌르니까 따갑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뭔가 막 내 원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5장 17절에 성령의 그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달라요. 예, 성령이 도우러 가자 하면 육체는 서로 가자. 예, 이건 완전히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예. 자, 청개구리의 그런 건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저등간에 수놓은 옷을 입어가지고 아름답게 임금 앞에 나와가지고 왕비여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수놓은 옷을 입었느냐 가상하도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받음이 있나? 이 세상은요 기회의 땅이 고난의 시간이 들이잖아요. 고난받으면서 주님의 윤례를 배워서 더 겸손하고 humble-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비를 검에 옷만 입가지고 끄떡거리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수놓은 옷을 입고 나가면 주여 하는데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왕께로 인론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세마포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교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에 그때 의가 무엇인가?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혹은 justification 이 세 가지 의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이 세 가지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의가 할 때 이게 의가 뭘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그러면 이때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Kingdom of God인가? Kingdom of Heaven인가? 과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왕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지하게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당에 못 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천당은 텅텅 빌 거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왕국의 그 현재 하나님의 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뭐 책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뭐 존 브라이드라든지 슈나이트, 뭐 에지레드,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책을 썼는데 저는 그런 그 교리적으로 신학도 아니게 잘 모르겠는데 영성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경만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먼저 일부분만 조금 소개하고 마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 소위 말하면은 천국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실제가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실제가 있어요. actual being, 실제. 천국의 practical, 천국의 실제가 있고 천국의 외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지하게 나눌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실제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 안에 과연 천국이 있느냐?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말입니다. 천국은 먹고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게 아니라 righteousness, 의와, 그리고 joyful 희락과, 그리고 평강과 peace,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자주 와야 돼요, 늘. 예, 그리고 righteousness, 의, 이거는 말씀에 나중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의로움, 그 성화된 거 있는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과연 나는 그러면 justification으로서 나는 칭의, 이렇게 글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나는 과연 어렵다 칭함 받는 거, 그건 기본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 알아야 돼요. 로마 3장 26절, 빌립보 3장 9절, 고린도 1장 30절, 이런 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요. 의와 희락이 있는가? 쌀 떨어져도 차가 지금 리포대에 끌려갈 텐데 희락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진짜 희락은 육신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서 응답을 받냐? 평강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쌀 떨어져도 염려하지 말라. 암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 자식이 가출해도 염려하지 말라. 아내가 중병 걸려 남편이 직장 떨어지고 염려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He is alive. 그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상 주시는 힘을 믿을지어다. 히브리 11장 6절 전후에 상 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공중 나는 새 들판에 피는 백합을 보라. 네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보다 못하겠느냐? 가을 참새 고기 해먹는 참새보다 못하겠냐? 네가 참새냐? 아유야 참새? 너 참새냐? no,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염려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하고 너무 틀리게 살고 있잖아요. 희락이와 평강이 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오직 너희를 내가 이거 입히지 아니하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가 구하지 않냐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건강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 얼마가 있어야 생활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 빌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으면서 이번에는 또 의심하냐? 언제까지 의심하겠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금 쌀독이 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네 마음 평강을 확인해. 심령의 쌀독의 평강을 확인해. 평강 줘요. 여기 평강 확인해. 예수를 확인하는 거죠. 줘요. 예수 있으면 왜? 로마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예수께 주고 주의 이름 부르면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김 목사로 늘 평강이 있습니까? 주 사탄이 공격하면 주도 불안합니다. 그럼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을 접촉하고 인격의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은 그렇게 크던 세상이 정말 손안에 작아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익스텐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 천국 가기 전에 너희가 천국 있는지 없는지 뭘 아느냐, 거듭났다고 쫄랑거릴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의는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제 세 가지 의니까 일단은 그건 놔두더라도 평강이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불안해가지고 덥다 나타 하고 눈썹이 지어자 S자로 바뀌고 이렇게 아니고 불가락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기업 되신 10편 16편에 그 부분 다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는 없잖아요. 믿음의 반석, 그건 페트로스 반석이요. 이 돌멩이 스톤이 아니요. 반석은 든든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반석만 딱 올라가면, 이스라엘 반석만 올라가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광야의 반석이 굉장히 귀해요. 그것만 올라가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해요. 예수 그것도 나의 반석이십니다. 로디스 마이 락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야. 베드로 보고 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든든한 거야. 마음에 뭐가 차 있어야 든든할 텐데 세상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쌀독에 쌀을 열어보고 아이고 주여 이제 잠이 오네요 하고 은행 통장에 체크해보고 거기에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주여. 그것은 만문신이요. 돈이 나의 신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면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또 거기도 천국, 그걸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오해해버립니다. 거기도 천당이라고 생각하면 오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실제 외형이 있고,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외형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천국에 나타남이 있어요. 이 나타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이제는 왕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휴고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때에 위에서부터 통치하는 아버지의 나라, 이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왕국,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이 아버지 왕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실제로 천국을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의 그 나타남이 내 안에 의와 희로가 평강으로만 나타나지, 이것은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권세의 나타남은 이제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그걸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혼인잔치 이 땅에서 걸지 않으면 그날에는 걸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열처녀가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부부싸움에도 하나님과 언언하고 써야 돼요. 주님, 내가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엄청을 듣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돼요. 주님 부부싸움 하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흰 옷을 못 입습니다. 날마다 옷을 벗기고 있어요. 사탄에게 찢기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겉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빠져나가서 정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나타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뛰어난 그 의가 무시되는 거야. 그 의는 높은 의입니다. 높은 의. 아주 천국의 헌장, 천국의 말하면 헌법, 천국의 표준의 어떤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영원한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6절에 너희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그러면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라. 이게 참 깊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 기쁨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을 주신 이유는 기쁨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 이런 것이다. 그래서 수천 수만 배의 기쁨이 확대될 때 그때 너 자지러진다. 그때 그 기쁨을 지금 주면은 감당이 안 돼. 너 육체가. 그래서 그날의 그 기쁨, 이 예비된 그 기쁨, 그것을 주님과 같이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